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다시 신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반복, 재교육한다, 그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오기 바랍니다.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한 방에 이단 천금을 넣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복권 1등만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내 인생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또 복권의 저주란 말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 약 75%가 불행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통계상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대. 그 이유가 가족, 형제, 그 재산 싸움이 상상을 초월한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당첨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없었던 몇 억이 막 몇십억이 생기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흥청망청 막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돈이 빨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사용하다 보니 돈이 빨리 없어져서 허무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75%나 돼. 행복은 로또 복권처럼 당첨되는 것처럼 한 방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은 요즘 말로 보면 내생남입니다. 내생남,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천가지를 지었고 노래를 105편이나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재능이 너무 뛰어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해서 땅도 넓고 여러 나라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영토와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반 속에서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하고 뭡니까?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조공을 받고 해가지고 가장 부강한 그런 상태를 아버지의 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거느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까지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청년 때 지은 것이 아가서, 가장 전성기 때 지은 것이 잠언, 지혜의 글. 근데 노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부족한 것도 없어,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야. 근데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대. 그게 다 누렸던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헛되대.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문의 헤벨입니다. 안개, 바람. 즉 안개, 바람은 영원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권력이, 돈이 영원합니까? 쾌락이 영원합니까?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세상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지나갔다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 쓸모없다고, 헛되다고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야. 즉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빠져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세상 것에 주는 그 안락함, 편안함 정신없이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다 누려본 사람이 노년에 헛되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행복은 물질로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사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오늘 33장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냥 행복한 사람이다. 조건 이거 따지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막 수백 건이야. 많이 있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건강, 돈, 또 평강이야. 건강해야 행복하지. 돈 있어야 행복하지. 건강하고 돈 있으면 뭐해?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데? 평안해야 행복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이처럼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척박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집처럼 편한 것도 아니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원망도 하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적이 공격할지 언제 전쟁이 생길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렇게 환경이 연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냥 이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가장 복받은 사람이 시작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를 못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천억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무려 400년을 종살이했어. 400년을 고역과 노역으로 시달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나오면 날강에 집어 던져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길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나의 죄에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사단의 손에서 나를 뭡니까?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나는 믿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세상 사람 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이유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히브리어로 방패가 마겐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는 너의 방패시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신다면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위험, 질병을 막아주시고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돕는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행복할 줄 알아라.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환경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말이야. 행복할 줄 알아.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 하나님 돕는 백성이야. 돕는 방패시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29절에 보면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헤레브 칼은 찌르고 적을 섬멸하고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칼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구원의 그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이렇게 전신 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공격하는 거야.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어떠한 문제도 베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찌르고 공격하고 베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를 향해서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못 걷게 하는 그 질병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다가 일어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귀신도 들리니까 여종이 막 괴롭히죠. 방해하고. 이 마귀 새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바뀌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래. 즉 사람을 공격하고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 귀신들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쳐서 그 주인을 돈벌이 시켜주는데 그 주인이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의 이익이 소망이 끊긴 길 끊어준 것을 알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친한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29절에 보면 네 대적이 내게 시작 복종하리니, 악한 사단을 꺾어버리고 베어버리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요. 내가 그들을 뭐 시작 높은 곳을 밟으리라. 높은 곳이니까 승리한다 그 말이야.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 있고 또 신분도 높고 평안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어디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시작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예수 안에 다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아들 딸 책임져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야. 그분은 능력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야. 전지전능하시되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는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돈도 부족해. 실력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부족하지 않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 받을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들기라 그럼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는 예수 안에서 다 가진 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행복한 자라고 선포한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돕는 방패 널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널 지켜주신데 뭐가 부족해? 그 뜻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야. 힘든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널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말라 그 말이야. 불평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시작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